시편 기자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앞에 감사하자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93장 하겠습니다. 393장.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니.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많이 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둘로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깊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찬송처럼 우리 평생의 소원, 우리 일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더 간절히 알고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평화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세상은 고해와 같다고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 또 시련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면, 우리의 곤고한 영혼을 주께서 채우시면 우리에게 평화 임하고 기쁨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귀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겨나갈 수가 없지만 항상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시간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이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한순간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3일 밤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마음 다하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사오니, 그 말씀 이 시간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이 종을 감추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이 풍성히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속을 따라서 같이 하십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디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대인관계가 어때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의 모든 삶을 보게 되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좋게 되면 좋은 일이 있는 것이고요, 이 관계가 나쁘면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좋은 사람은 평안하게 행복에 살 수가 있지만 관계가 나쁘게 되면 항상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요, 내용 되게 알고 있잖아요. 이 베니스의 상인 보게 되면 거기 안토니오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사니오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포샤라고 하는 이 바사니오의 약혼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나오죠. 이 안토니오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고 전형적인 아주 모범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좋은 그런 친구였지만은 가난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바사니오가 자기의 이제 이 사랑하는 여자 포사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서 거금이 필요했는데, 그때 이 안토니오에게 이제 돈을 좀 빌리려고 하는데, 안토니오도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샤일록에게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토니오가 샤일록에게 3개월 기한으로다가 돈을 빌립니다. 3,000 다켓이라고 하는 거금을 빌리는데, 그때 이 안토니오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기에도 그냥 이자 없이 빌려줬어요. 근데 이 샤일록은 꼭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샤일록이 안토니오에게 내가 이자 없이 빌려주겠다, 그래서 제안을 했고, 그 대신에 만일에 그럴 리 없지만은 3개월 내에 갚지 못하면은 내가 가슴에서 이 살 한 파운드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제안했는데, 이 안토니오는 뭐 당연히 뭐 이제 한 2개월 있으면 자기의 상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 사인을 했어요, 계약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3천 다켓을 가지고서 이 바사니오는 그 사랑하는 여자한테 청혼을 해서 청혼이 허락되었고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 안토니오의 배가 파손하는 바람에 3개월 내에 갚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에 넘어갔고, 이제 샤일록은 계약서대로 안토니오의 살 한 파운드를 갖겠다고 그랬습니다. 법정에서 그 소식을 들은 이 바사니오는 그 3,000 다켓에 곱 6,000 다켓을 가져와서 이걸 줄 테니까 그냥 해결하자고 그러지만은 이 샤일록은 계약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샤일록은 평소에 이 안토니오를 아주 믿게 생각을 했고, 또 이 사실 안토니오 이 크리스천들은 이 유대인을 굉장히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고리대금업자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재판을 할 때 그 공작이 이제 주재하는데, 그 공작이 누구의 추천을 받고 아주 유명한 법학도, 젊은 그 법학도에게 이 재판장 그 권리를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재판장이 사건을 심의한다 하면서 이랬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 제안을 받을 수가 없느냐. 이 원고가 3천 다켓에 3배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거 받고 그냥 넘어가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이 샤일록은 법대로하기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그러면은 선고하겠다. 그러면서 이 원고는 피고의 그 1파운드 살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건 계약서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 1파운드를 가져라. 그래서 선고하니까 이 샤일록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칼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의 재판장이 잠깐만 기다려라. 아직 남은 게 있다. 이 계약서에 보게 되면 살 1파운드라고 그랬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피 한 방울에 흘리면은 그것은 원고가 살인죄로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정확하게 1파운드, 정말 조금 더 많거나 적어도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일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까대로 그럼 3배를 받고 말겠다. 그러지만은 재판장은 안 된다. 그대로 해라. 그래서 결국은 이 샤일록이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재판장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이 바로 바사니오의 약혼녀 이 포샤가 남장으로 변장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튼간에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안토니오는 살게 됐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 샤일록은 정말 자비를 베풀어서 3배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비를 베풀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이 셰익스피어는 여기에서 샤일록만 고발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한 거, 그런 것도 역시 사실은 고발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안토니오가 굉장히 이 샤일록을 좀 무시하고 멸시했거든요. 아무튼간에 이 관계 보십시오. 거기서 샤일록과 안토니오의 관계가 좋았으면은 서로가 다 좋았을 텐데 관계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악한 자 또 원수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레위기에 보게 되면 레위기 24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리고 또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렇게 그대로 갚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요 복수를 조장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수를 오히려 방지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19장 그 21절 발 앞에 보면 그 19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나중에 그렇게 당할 테니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소리가 들었으나, 여러분 여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있지만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의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원수 갚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이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만든 유전입니다. 전통, 거기에 들어있는 말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정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잠언서에도 그렇고 이레위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원수를 미워하라고 자기들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개처럼 취급한 거예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그 다음에 44절에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리고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구약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은 있지만 원수 사랑하라 그 말은 없어요. 원수 갚지 말라 이런 말은 있지만은.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여기에서 지금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요 상황 환경도 변화시키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사실 이거 우리가 행하기 쉬운 게 아니죠. 39절부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편 뺨을 칠 적에 왼편 돌려대라. 여러분, 뺨을 맞는 거 이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사람들은 뺨을 맞게 되면 당장 분노하게 되잖아요.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다시 왼편을 돌려대라는 거야. 또 속어서 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거듭까지도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래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꾸지 않은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죠.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복하지 말라.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상대는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못되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상대에게 좋게 대하라.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바로 여기에 기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죽이는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모습은 가장 나약하게 보였지만은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요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한 것은 어떠한 권력의 힘이나 물리적인 힘이나 재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의 힘이잖아요. 사랑의 힘. 바로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님은 이걸 통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물리적인 힘이나 또 재력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랑의 힘이다. 사랑의 힘. 바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욕을 당하면 분노하게 되고 갚으려고 그러죠. 상대방이 한 대 때리면은 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말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대로 갚으라는 의미보다는요 네가 받은 것에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대 맞으면 두대 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맞은 것만 갚으라, 이 말은 더 이상 보복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은 다 모욕을 당하면 분노하고 보복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길이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갖게 하시는 거야. 내가 힘들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본성대로 그냥 원수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서 실패의 삶을 살 것이냐, 우리에게 선택하라, 그겁니다. 힘들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이 원수를 위한 것이겠어요? 우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은 우리가 잘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잘 되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잘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 확실히 가르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가 남에게 친절하면 친절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불친절하면 불친절하게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우리가 남을 자비롭게 대하면은 자비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요, 우리가 남한테 후하면은 후한 열매가 있는 것이고, 인색하면 인색한 열매가 있는 것이고, 성경은 정확하게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원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느냐? 제대로 못하지요. 사람들 삶을 보십시오. 사랑받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미워하는 사람, 내가 남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하는 사람들, 가룟 유다가 대표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자기를 그렇게 지도한 스승을 갖다가 배신하고 팔아버렸다. 이거는 은혜를 악으로 갚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 가룟 유다의 삶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은 심대로 얻은 원리에 의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움받고 또 역시 미움으로 갚는 거, 예를 들어서 자기를 해고한 회사에다가 말이죠, 나쁜 해코지 한다든지, 자기가 사귄 어떤 여자가 남자가 자기를 버렸다고 해서 해코지 한다든지, 이런 것은 뭐예요? 미움받고 역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받고 좋은 걸 받고 사랑하는 것은 이건 기본적인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미움을 받아도 사랑으로 베푸는 거,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미움받았지만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사랑인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의 핵심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인관계,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는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베푸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받고 또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받을 만큼 베푸는 사람, 이건 뭐 자기가 받았으니까 괜찮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받을 거를 기대하면서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뇌물인 거예요, 뇌물. 중국의 고사에 보게 되면은 아주 유명한 재상이 있었는데, 그 재상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아주 귀한 그 진주를 주면서 대감님, 이것은 아주 구하기 힘든 진주입니다. 내가 대감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에 그 재상이 하는 말이, 나에게도 이보다 더 귀한 보배가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에 이러한 귀금속, 이러한 보물을 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나에게 주면은 당신은 귀한 보배를 잃는 것이고, 나도 내 마음에 그 귀한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둘 다 손해입니다. 가져가세요. 그게 뭐예요? 뇌물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지 않습니까? 그건 뇌물 형식인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대가 없이 주지 않습니까? 그건 참 훌륭한 일이잖아요. 대가 없이 주는 거.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한 산속에 살던 모자가 있었는데요,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키우는데 그 아들이 병이 났어요. 아주 중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가난한 집이었는데 그 근방에 병원도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을 살리려고 5마일 되는 거리를 달려가서 그 젊은 의사한테 사정을 얘기합니다. 나는 돈은 없지만은 내 아이가 죽어갑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의사가요 난감해하는 거예요. 그 5마일 먼 길을 걸어가야 되고 돈도 벌지 못하고, 그러지만 의사의 양심 때문에 마지못해서 갑니다. 그리고 다행히 치료를 잘 해줬고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 영국의 아주 유명한 정치가 로이드 존 경이 이 재무상이 되어서 그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의사도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로 그 로이드 존이 옛날에 자기가 치료해준 소년인 거야. 그걸 알고는 이 의사가 자기의 일에 보람을 느끼죠. 내가 그때 마지못해 일했지만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내가 살렸구나. 나중에 로이드 존도 그것을 알고는 그 의사한테 정말로 감사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냥 대가 없이 베푸는 거, 이게 참 훌륭한 일이지 않습니까? 전도서 11장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조건 없이 베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남한테 베풀 적에는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로이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거, 이건 누구나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 선행의 기준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 같이 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 순수한 동기로 아주 약한 자 하나에게 무언가 선행을 해도 그건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베풀고 사람에게 받는 것, 내가 오늘 선을 행하고 내일 받는 것, 이것은요 인과율이에요. 원인과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고, 아니 사람에게 주고요, 하나님에게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보상의 원리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무언가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는 안 주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것이 말이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대인관계에서 가져야 할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에게서 받는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공적인 대인관계의 원리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 원수에게 선대하는 거, 내가 그 사람에게는 받을 수 없지 모르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그래도 보답하기를 은근히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뭔가 좋은 걸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적어도 말로라도 고맙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길 바래요. 내가 뭔가 그 사람한테 좋은 걸 줬는데 그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하면은 우리 마음이 왠지 섭섭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주고 보상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기억하게 되면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에 평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최고의 가르침이 뭐예요? 황금률이죠. 황금률.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고 하는 것만큼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하고 행한다면요, 우리는 항상 내가 칭찬받기 원하면 남을 칭찬해주고, 인정받기 원하면 내가 인정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그런 삶이 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어라,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후히 되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주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 원리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 받는 원리,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되면은 우린 남한테 베풀 때에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낌없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면은 내게 이로움이 오는 것이에요. 남을 해롭게 하면은 내가 해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 아니겠어요? 함정을 파는 사람은 거기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떻게 대인관계해야 할 것인가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조금의 남을 이롭게 하면은 그게 나한테 온다. 사람은 나한테 보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공적인 대인관계, 이걸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치고는 왼편 돌려대라. 여러분, 이 말이요 그냥 술주정뱅이가 때려도 또는
지나가는 사람 때려도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아무튼 간에 보복에 대한 마음 가지지 말고 항상 좋은 것으로 대하자. 여러분, 이 세상은요 꼭 정의가 실행돼야 되지만은 정의만이 다는 아닌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아주 새 신발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다른 애가, 가난한 애가 그걸 신고 있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은 그걸 알았습니다. 아이들 순진하니까 남의 거 신었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순진하니까 그냥 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담임 선생님이 그 잃어버린 애를 이제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 그 신발 저 애한테 줄 수 없니? 너는 부자니까 또 다른 신발이 있겠지만은 쟤는 가난하니까 그냥 저걸 주면 안 되겠어? 그럴 적에요 그 아이가 그냥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말이죠, 남의 걸 갖다가 신은 거 돌려줘야 정상인 것이고 남의 걸 훔친 사람은 책망이야 정상인데 그게 정의 아니겠어요? 남의 걸 훔쳤으면 돌려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자비라는 겁니다. 자비. 그게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원수 당연히 미워해야 그게 정의인 거죠. 악한 자 대적해야 정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하거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것은요 정의를 넘어선 사랑인 겁니다. 자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용서한 것 정의대로 했으면은 당연히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정의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용서했습니까? 정의보다 더 큰 자비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대인관계 가질 것인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비를 행해야 할 때가 있다. 우리는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이런 원리를 우리 마음에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인관계 가질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인가, 우리가 분명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크리스천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구약성경 어디를 보아도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없지만은, 그저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은 있지만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인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말씀대로 힘들지만은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승리자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러한 원리를 기억하면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의가 중요하지만은, 법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법대로 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것 기억하면서 정의 위에 자비가 있는 것 깨닫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8장 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 짓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오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의 손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공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8월도 지나고 9월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사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